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홀로 있는 시간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에 앞섰어요. 창세기 3장에는 여러분이 뱀과 여자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 속에는요, 하나님과 행위언약에 대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에 사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을 눈뜨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뱀 곧 사단이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만든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그냥 무방비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알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넉넉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다. 무엇을 위한 기회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기회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전달한 참된 사도였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미 읽어보셔서 짐작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바울은 8장과 9장에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10장에 와서 원래 앞에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던 그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조금 전에 이 뱀의 말에 여자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라는 말은 복음을 빙자한 율법주의, 유대주의, 영지주의 이런 다른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서 동화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자꾸만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고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잠입한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고 있느냐? 이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해서 2절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이들은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 말을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비굴하다 그랬습니다. 왜?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 유순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떠나 있으면, 여기서 떠나 있으면 이 말은 편지를 쓰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는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랬죠. 그러니까 편지로만 큰 소리를 칠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편지로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비난하고 있느냐? 바울을 향해서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만나면 유순하고 글로서는 담대하고,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적이고, 그러면서 이기적이라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바울은 하나하나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나 바울은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치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더 이상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아끼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게 바울의 중심이고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안고 가기를 원하고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조금 전에 1절에 읽었던 것처럼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인내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직접 고린도인들을 만나서 책망하고 그들의 잘잘못을 하나씩 드러내고 그들을 갖다가 징계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상처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에는 할 말을 다 해야 되겠지만 직접 대면하고서는 인내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을 갖다가 우유부단하다, 바울을 갖다가 유순한 자다, 바울을 갖다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철저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전달하는 참된 사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바울을 비난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실천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세우려고 했는데 이들은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랬습니다. 10절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렇죠, 편지에는 이렇게 강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바울을 갖다 비난하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 바울이 참된 사도였냐. 오늘 읽었던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보니까요. 그러나 복종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끝까지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죠.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복종하게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중에 일부는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조금 전에 읽었지요. 그러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예비 중에 있다고 공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그랬죠. 11절에 자,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을 때에,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 방문입니다. 그때에, 자,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무슨 얘기가? 3차 방문 때에 그 징벌을, 계획했던 징벌을 실현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무엇을 실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 주의 종에게는 세 가지 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권입니다. 모든 예배 절차에는 그 권한이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예배권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다 저떻다 절대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권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축복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가운데에 축복한다고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 바로 이 판결권입니다. 여러분, 이 판결권은 이 징벌에 대해서,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된 것은 잘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앞에 두 가지는 잘해요. 근데 나머지 후자에 말씀드린 판결권에 대해서는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징계하면 다 떠나버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는 무조건 축복한다, 축복이 절지어다,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물들어가지고요, 더 이상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는 겁니다. 신앙은 잘된 것은 잘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기만 커져가지고 어떤 이제 성향이 되어졌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쓴소리하고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면 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장성해야 되거든요. 어디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니라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런 주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그러면서도 아끼고 그러면서도 이들에게 징계를 벌하는 그런 참된 사도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필요한데 말 못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예배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정말로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좀 이렇게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네. 그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속으로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경제가 해결되어질 텐데.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경제가 회복되어지는데, 이분들은 목사님, 경제가 회복되어지면 예배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거기에다 대놓고 그걸 갖다가 말을 못하고 돌아올 때가 한두 분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그럽니다. 왜 그러냐?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르게 해줘야 돼요. 그분들을 상처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간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시작하자 말씀을 전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8장, 9장, 무려 2장에 걸쳐서 전부 헌금에 관한 이야기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 또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구수하게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저는 또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이 이야기를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또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무려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정리는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이제 되어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끌고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교회 예배당 장의자에 그냥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 그것도 5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가지 딱 서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렇구나. 아니,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헌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영적인 비밀을 알고 헌신을 해야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헌신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을 해야 되지.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일대지가 뭐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237 나라 5천 정족을 향한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대지가 뭐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237 나라 5천 정족을 향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쫙 정리가 되는 거 있죠.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컴컴히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말씀이요. 너무 군더더기 없이 정리가 잘 되어진 거 있죠. 더 이상 여기에서 더더덜도 빼고 추하고 이게 가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주한봉계 강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놓고요.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런데요. 이번 주간 말씀이요. 지난 주간 못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정리해 주신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특히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니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에 눈이 밝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장악한 이 마귀의 괴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 신, 그렇죠.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단 마귀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무기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한자를 빌려와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불성설이라. 그렇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세상에 속한 무기를 가져와서 싸워본들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문제를 당했다고 해서 저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 영적인 싸움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나라 빛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21년도 들어와서 계속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나라 살리는 빛이 비춰지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이 능력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5절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강한리 바닷가, 해운대 바닷가 가서 바닷가 가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막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읽었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는 수단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또 말씀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부흥 발전되어졌습니다. 모든 이론, 여기에는 그리스 철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을 방해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케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철학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론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번 주간에요, 그래 맞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누리고 사용하는 이번 주간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에 잘 나와 있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사도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르게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문맥상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목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맥 바울이 기록한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엇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요,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 결국은 이 사도직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성도를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도를 잘 양육하기 위함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함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섬기며 그리고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이 바울이요, 참된 사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종합하면 뭐라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굳이 나눈다면 1절서부터 11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고요. 자, 12절부터는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그들의 행위들 이제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들이 누구냐?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대지 첫 번째 보니까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든 업적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 이렇습니다.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 이렇다니까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전에 교육자 생활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아니, 실제로 섬기면서 일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영광은 자기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 옆에서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 있죠.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 수고는 전사님이 다 했는데 칭찬은 저것들이 다 받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면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악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기들의 모든 업적을 이렇게
모든 업적을 자신들의 업적인 마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를 칭찬하는 겁니다. 자화자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거짓 사도들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15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라, 이 말이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들은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일삼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잘못하지 않았나 그러면요,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같이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들은 지혜가 없다라는 말을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너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내가 인본주의를 써서 일부러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랬죠. 복음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올바로 성장되어졌다면 그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도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빗대어서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남의 공을 가져와서 자기의 공적으로 자랑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대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내가 지금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까? 그래서 차가 자랑입니까? 이건 1억이 넘는 차다 이러면서 차를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자랑은요, 육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요. 내가 받은 이 영생의 축복을 자랑하는 거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자랑하는 거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냥 입을 다 닫고 나 혼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랑하세요, 자랑.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 축복 속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랑하세요.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여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명계약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왜 그렇지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짓 사도들과 같은 자랑이 아니고, 육신적인 자랑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 신분과 권세, 사명,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표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이해가 되는데 표현하는 시간은 뭡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기 명상운동하고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갖다가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앉아가지고 다 자세를 고정하고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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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2시간 동안 하는데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못할 거 없지요. 그래서 표현하는 시간, 무엇을 표현하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거든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계속 하셔도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는 정말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요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뇌 속에, 여러분 무의식 속에 들어갈 때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정시기도, 무시기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잔소리 같고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마귀의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이번 주간에 마음껏 누리시고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가지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가지고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